할렐루야! 우리 5월 첫째 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천진다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온 천지가 죄악과 어두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오르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두운 마음 가리워 주시고 주의 밝은 빛으로 나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부으사 주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지만 우리에게 그럴 실력이 없고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없고 우리에게 그럴 마음이 없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부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깨끗이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빛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 그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네. 이는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화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못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찬양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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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주님, 그 길을 따라가기 어렵지 모르지만 주님을 노래하면서 가기 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 온 맘 다해 기뻐해 나의 낮은 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네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주님 손 안에 있어 주님을 대하실 그 입으로 날마다 걸어가네 사망의 어두운 길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들려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께로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주님 손 안에 있어 주님을 대하시니 날마다 걸어가네 사망의 어두운 길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영전히 나의 삶 드려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슬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들여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께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 부족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드릴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험하고 어렵다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주님을 보고 있을 때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지만 주님을 보고 있지 않을 때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가 너무 불편해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도 싫어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이끄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이에겐 기쁜 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겐 슬프고 어려운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날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붙잡는 싸움을 매일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끊임없이 반복되더라도, 어렵고 힘든 현실이 우리 앞에 수없이 펼쳐지더라도, 불평불만 하며 가더라도 나중에 그 불평이 기쁨이 되고 나중에 그 어려움이 소망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겠다고, 이 시간 그런 다짐으로 우리 공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몰라 뵀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참 사랑이심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보는 곳곳에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몰랐습니다.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어려움에 함께 공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거치는 벌판이라도, 정말 아무런 소망 없어 보이는 광야라도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이 이 어려움과 우리가 정말 불평하며 한탄하며 갈 때에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불평을 다시 한 번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고 정말 소망으로 만들어 주신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셔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심어주시옵소서. 어그러져가는 이 세대 위에 다시 한 번 더 주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정말 죄악된 우리의 모습, 지금 이 앞에서는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그런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밖에서 살 수 없는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힘겹고 어렵고 불평불만 나오지만 다시 한 번 더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넓은 자비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구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이게 나와 있는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안식, 창조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우리 창세기 1장의 주요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만에 만드셨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닌 분들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배경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 하는 답변이 대부분 하나님은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그게 꼭 틀렸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 사역이 완전히 마무리된, 즉 완성된 것이 며칠이냐 그리고 며칠째 날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어디 나와 있습니까? 2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창조라는 사역의 완성이 된 날은 우리 6일 만에 흔히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6일째가 완성돼 버린 마지막 날이고 7일은 마치 그냥 하루짜리 부록으로 끼어들어 버린, 그러니까 6일은 일했고 하루는 쉴 거니까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6일이 진짜 중요한 거고 7번째 날은 그냥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약간 별 볼 일 없는 날로 잘못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6일째가 완성이 아니라 7일째가 모든 것이 완성된 날이라고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해 두신 매우 큰 의미가 이 안식한 날, 일곱째 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완성이 6일이 아니라 7일이라고 해야 맞는 것이고, 그럼 그날은 일하신 게 아니라 그냥 쉬신 거 아닙니까? 안식하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안식이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쉰다는 것이 그냥 일하는 건 중요한 거고 쉰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별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일만큼 중요한 게 쉬는 것이고 일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쉴 때 완성이 된다. 즉 안식은 그냥 단순히 쉰다,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안식이라는 의미, 쉰다는 의미는 일을 완성시키는 일한 것이 완벽해지는 것으로서 정말 중요한 의미가 그 안식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하나님의 일곱째 날에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셨던 안식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 현대인의 삶은 매우 바쁘지 않습니까? 우린 항상 뭐에 쫓기듯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경쟁이 심한 사회죠. 해외에 조금이라도 나갔다 온 분들이 우리나라에 다시 와서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정말 경쟁이 심한 경쟁 사회인 것 같다. 정말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정말 늘 이게 쫓기듯이 사는 그런 사회가 없는 것 같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 바쁜 현대인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알려주시는 이 안식이라는 의미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깊게 고민해보고 왜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일과 안식의 구분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창조는 무질서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집어넣으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였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는 무질서하게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그냥 기분대로 만드신 게 아니라 질서 있게 계획 있게 하나님이 무질서한 것에 하나님의 질서를 집어넣으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었는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서로 구분되지 않는 것을 구분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질서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즉 서로 섞여 있고 혼란스럽게 엉켜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기준을 만드셔서 나누시고 구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창조 세상의 질서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첫째 날에 만드신 게 무엇입니까? 빛이었죠. 빛을 만드니까 뭐가 돼요? 빛과 어둠이 구분이 되고 낮과 밤이 구분이 돼 버렸어요. 즉 하나님이 질서를 넣으시니까 깜깜한 흑암밖에 없던 세상에 빛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서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낮과 밤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질서가 생겼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둘째, 셋째 날 계속 만드신 게 뭡니까?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신 다음에 그 세 가지가 구분이 되게 하셔서 땅에 사는 짐승이 바다로 자꾸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하늘에 있어야 할 존재가 땅이나 바다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서로의 영역을 구분해 주시고 나눠 주신 게 그게 하나님의 질서였다는 거예요. 이렇듯 또 뭐가 있습니까? 식물하고 동물도 구분하시고 들짐승과 날짐승 또 바다짐승 다 구분하신 것처럼 모든 것들을 이렇게 구분해 주시는 게 각자의 영역과 각자의 활동 범위를 구분해 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안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동일한 질서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일만 하던 사람에게 어느 날 쉼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는 거냐면 일과 쉼을 구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일만 매일 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나 뜻이 아니었고 우리는 쉬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쉬기만 해야 되느냐? 맨날 360일 놀고 먹고만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일은 또 해야 되는데 즉 일만 하지도 말고 쉬기만 하지도 말고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어라. 즉 쉼을 주심으로 구분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때는 일할 때고 이때는 쉴 때다. 너는 일만 하라고 만든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쉬기만 하라고 먹고 놀라고 만든 존재도 아니다. 일을 하긴 하되 쉴 때도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이 쉼을 주심으로 일과 쉼을 구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약간 쉰다는 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전통적으로 봤을 때 좀 쉬는 것은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고 근면성실하고 이러면 좀 굉장히 우대해주는, 즉 근면성실한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근면성실해도 쉴 땐 쉴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아예 그냥 쉬지도 않고 노상 24시간 일만 계속하는 그런 식의 일을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올해 2021년도가 무슨 해입니까? 이제 12개의 띠로 말하자면은, 12개의 동물로 말하자면 소의 해잖아요. 소의 해. 자, 소띠들이 있을 건데, 자, 소의 해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뭐 동양 문화에서는요, 대부분 소를 좋게 봅니다. 소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우직하게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약간 근면성실의 상징이 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보면 소를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소를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을 동물로 비유하면 사람이 대부분 기분이 나쁠 것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뭐 사람 보고 개라고 하거나 뭐 돼지, 뭐 닭 이렇게 비유하면 보통 사람들이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데,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소에 빗대면 그렇게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 문화는. 그래서 야, 저 사람 진짜 소 같은 사람이야, 아주 소처럼 우직해, 이러면은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참 우직하고 잔꾀 부리지 않고 일 열심히 하고 하여튼 아주 근면하다, 막 이런 것의 상징처럼 느껴져서 사람들이 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은 근면하고 열심히 살고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게으른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도 동일하게 하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우리가 기계처럼, 사람이 기계도 아닌데 24시간 쉬지도 않고 계속 일만 하고 쉴 줄 모르고 막 일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일만 하는 이런 식의 모습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상적인 모습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질서고 조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 안에서 뿌리 있게 내려와 있는 이 쉬는 건 뭔가 안 좋은 거고, 뭐 좀 쉽시다, 쉬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게으른 사람, 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문화가 결코 옳지 않다.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좀 다 같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면한 것과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과 서로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쉴 땐 쉰다는 게 뭡니까? 일할 땐 그만큼 더 열심히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분간 일하고 10분간 쉽시다 이러면은 그 10분 쉰 만큼 그 다음번에 일할 50분은 더 집중적으로 아주 그냥 그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일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는 배경, 토대, 힘이 그 안에서 쉼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거기서 얻는 것인데, 대부분 우리나라 문화가 자꾸 쉬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하고 쉬자고 하면 그게 뭔가 잘못된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옛날부터 막 어떻게 돼요? 막 그 쉬는 거 뭐 쉬는 시간 꼬박꼬박 제대로 챙겨 먹으면 뭔가 사람 직장에서도 찍히는 분위기고, 뭐 6시 딱 되고 땡 되는데 퇴근하면은 칼퇴하면은 뭔가 좀 직장 상사들이 별로 좋게 안 보고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돼요? 막 6시 돼도 퇴근 서로 눈치 보면서 안 하고, 그 야근이 밥 먹듯이 당연시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 일 많이 하고 오래 하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그게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문화가 아니라 그냥 아침에 오면은 괜히 그냥 거들먹거리고 모니터만 켜져 있고 사람은 자리에 없고, 뭐 어디 옷은 의자에 딱 걸쳐져 있는데 사람은 없고, 그죠? 어디 가나 찾아보면 저기서 커피 마시고 있고 막 잡담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오늘도 야근할 거니까 뭐 아침부터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 아침에 와서 그냥 좀 노닥거리다가 시간 때우고 있다가 이제 한 오후 5시쯤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하는 척 하면서 결국 야근은 했지만은 하루 한 일의 양으로 봤을 때는 뭐 열심히 그 효율적으로 일한 사람이나 나중에 한 사람이나 오히려 별로 차이가 없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하는, 요즘은 좀 그런 인식들이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맞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거라는 거예요. 정말 효율적으로 일해라. 그리고 쉴 시간을 정확히 보장해서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리듬에 맞게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에 맞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기계도
뭐 휴대폰을 사든 무슨 뭐 디지털 카메라를 사든 처음에 사면은 그 흰 종이 그 설명서 같이 끼워져 오잖아요. 거기 보면 그 기계는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그 어떤 그 설명서, 그 뭐랄까 매뉴얼대로 써야지 그 기계가 제대로 활용이 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 만드신 인간 사용 매뉴얼이 있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인간은 일을 할 때 일을 해야 되지만 쉴 땐 쉬게 해줘야 오히려 더 효율을 낼 수 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매뉴얼대로 쉼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일과 쉼이 확실히 구분되는 게 진짜 확실한 완벽한 인간이 사용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기계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일만 실컷 하다 이 세상에 살다 와라. 너는 기계니까 그냥 일만 실컷 해라. 그게 너의 운명이고 숙명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과 쉼의 리듬이 정확히 지켜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고 그게 옳은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흔히 우리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 참 중요한 의미인데 이 구원이란 말 안에는요, 해방이라고 하는 뜻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해방은 뭡니까? 뭔가 묶인 것에서, 억압받고 있는 것에서부터 풀려나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 보면 출애굽하다. 이게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구원받는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있다가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는 게 출애굽한 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해방이에요. 자, 그러면은 해방이란 건 무언가 묶인 것에서부터 풀려나는 것인데 우리가 뭘로부터도 해방이 되어야 되냐면은 일로부터도 해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노예였죠, 노예. 노예는 뭐죠? 내가 하고 싶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을 하는 존재가 노예입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존재가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게 뭐였습니까? 쉰다는 걸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왜?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쉰다는 개념이 애굽에 있을 때는 430년간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아들부터 손자 때까지 대대로 노예가 노예를 낳고 노예가 노예를 낳고 노예심으로 이어져 오는 그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 DNA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뿌리 깊은 그 속에는 쉰다는 개념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노예니까 늘 일하는 게 당연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식, 쉼이란 걸 가르쳐 주신 게 또 다른 의미의 구원이고 해방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 신분에서부터 풀어준 게 하나님의 해방이지만 그건 궁극적으로 일밖에 모르는 존재들한테 쉼이란 걸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이 해방을 그들에게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쉼이란 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시내 광야에 오게 했을 때 뭘 주셨냐면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주셨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가 있어요? 안식일 계명이 있죠. 10계명 제 4번째 계명. 예전에 우리 10계명 살펴보면서 제 4계명이 뭡니까? 3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안식일 지켜라. 안식일 지킨다? 그게 안식이 뭐예요? 안식이 뭐예요? 쉬는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노예 출신들이니까 쉰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무조건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 이 사람들한테는 처음 겪어보는 개념이에요. 그게 돼요? 그래도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뭔지도 몰라요. 노예들한테는 쉰다는 개념, 이게 처음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해라고 그냥 좋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쉬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쉬라고 하면 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쉴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강제로 아예 그냥 법으로 줘버리시니까 처음에는 쉴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일종의 교육을 시키는 게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언제만 내려주시냐? 6일만 내려주시고 7일째는 안 주세요. 왜? 그날도 분명히 내일도 가면 있겠지 하고 나오고 일하려고 하면은요, 일할 거리가 없게 만들어 버리시고 대신에 쫄쫄 굶어 버리게 만드시니까 아예 그냥 6일은 일하는 날,
7일은 무조건 쉬는 날, 이 사람들 머릿속에 40년 동안 하나의 습관처럼, 리듬처럼 하나님이 쉼의 개념을 거의 강제적으로 주입을 시켜주신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 DNA가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 사람들을 바꿔주시려고 40년간 광야에서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는 리듬을 새로 가르쳐 주신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을 돌리신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사람은 쉬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해주시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일만 하려고 하는 일에 사실은 사로잡혀 버리는 일의 노예가 돼버리는 존재가 되기 쉬운 존재예요. 아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쉽지만은 여러분 주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은근히 일 중독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건 뭐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게 중독이에요. 뭐 술 중독, 니코틴 중독, 뭐 여러 가지 뭐 마약 중독 많지만 그런 중독만 있나요? 게임 중독도 있고 또 일 중독도 있는 거예요. 쉴 줄 몰라요. 쉰다는 게 필요한데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일하는 리듬과 쉬는 리듬, 하나님이 주신 그 리듬 자체가 파괴가 돼버려서 그냥 노상 일만 해야 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느냐? 강제적으로 쉼이 필요하다. 넌 기계가 아니야. 쉬어야 돼. 라고 하는 그 쉼이라는 리듬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해방이고 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 중독자는요, 자기가 정상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장님들이 밑에 사원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일 중독에 빠진 상사 밑에 있는 그 부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정상이고 이 부하들이 정상이고 상사가 지금 일 중독자인데 일 중독자의 눈에 보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게으른 거예요. 일해 하면서 계속 일 시키죠.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일 중독에 빠져서 일의 노예가 돼버렸기 때문에 자기 리듬이 정상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강요하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죠, 그거는. 정상적으로 쉴 때 쉬어야 되는 사람에게 못 쉬게 만들고 일만 시키면 그 사람을 착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노예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쉬라고 하는 안식 개념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쉴 때 너만 쉬지 마라.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식구 다 같이 쉬게 해라. 자식들도 쉬게 하고 네 여종과 남종도 쉬게 하고 너희 집에 온 손님도 쉬게 하고 너만 쉬지 말고 다 쉬게 해라. 뭘 방지하려고 하신 거느냐? 일 중독자가 자기만 일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필요한 쉼을 못 누리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사람도 강제로 쉬게 하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안식이 남들에게도 공평하게 돌아가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은 그럼에도 이것이 잘 안 지켜질 때가 많죠. 대표적인 게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는 자녀 주일날 학원 보내고 본인들은 교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나는 누리고 자식은 못 누리게 합니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쉴 땐 다 쉬어야 됩니까? 다 쉬어야 됩니다. 네 자식도 쉬게 해라. 네 여종과 남종도 쉬게 해라. 사장님은 쉬면서 부하는 못 쉬게 해요? 직원은 못 쉬게 해요?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안식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라고 명령하신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로 만들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쉬어야 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명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7일날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 왜 쉬셨는지 아십니까?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면 피곤하셔서 쉬십니까? 하나님에게 피곤이 어디 있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인데 왜 쉬라고 하셨을까요? 인간 때문이죠. 인간을 위해서 안식조차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6일 동안 창조도 누구 때문에 만들어주신 세상이었습니까? 사람 사랑해서 사람 위해서 주신 세상, 창조. 7일의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으셨어요. 하지만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사람이 안식일 위해서 있는 거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사람 위해서 주신 게 안식일이다라고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붙었던 이유도 근본 정신이
안식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인간은 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안식을 일로부터의 구원과 해방에 있어서 분명히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참된 안식입니다. 여러분, 제일 부러운 존재가 누구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생각해보니까 갓난아기가 참 부러워요. 왜? 일할 필요 없잖아요. 매일 먹고 놀고 자고 싸고 이게 아이의 일이 대부분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제일 행복한 존재가 갓난아기일 것 같지만 근데 생각해보면 아기라고 일하지 않고 쉬기만 하느냐 놀고 먹기만 하느냐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아기는 아기의 일을 하고 있어요. 뭐죠? 열심히 먹고 열심히 자고 열심히 싸고 그러면서 무럭무럭 커가는 것이 아기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아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도 24시간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아기는 언제 안식을 취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는 쉼이 필요하다는 걸 필요하기 때문에 아기도 언제 쉬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아기가 언제 안식을 취하냐면요. 엄마 품속에서 엄마의 눈을 맞추고 엄마하고 호흡을 같이 하고 엄마의 그 체온을 느끼는 그 시간이 아기에게는 안식의 시간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아기도 일하고 있어요. 먹는 것도 일이고 정말 자는 것도 일이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기가 무럭무럭 크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기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기도 안식을 취할 때가 있는데 언제냐? 엄마의 사랑을 느낄 때 엄마의 그 품에서 진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느낌을 받고 있는 그 시간만은 아기에 있어서 안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 큰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필요 없을까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만들어주신 존재와 끊임없이 눈을 맞추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시선을 맞추고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주신 말씀과 그분의 뜻과 목적을 한번 마음속으로 늘 되뇌이는 그런 시간들, 즉 나를 만드신 그분과 끊임없이 동행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계속 얘기하지만 인간은 쉬어야 됩니다. 쉬는 게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안식이 그런 단지 쉰다. 주일날, 예를 들어 주일입니다. 근데, 오늘은 쉬는 날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교회 좀 빠지고요. 좀 어디 동해로 놀러 가겠습니다. 하고 어디로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그것도 안식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다면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참된 안식을 받아야 됩니다. 참된 안식이 있어야 그게 당신의 영혼과 몸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쉰다는 것과 참된 안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놀면 좋죠. 해외여행 다니고 맨날 어디 이렇게 멀리 가서 재밌는 거 보고 놀고 그럼 더 좋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왜 신혼여행 가가지고 싸우는 커플이 그렇게 많을까요? 왜 저 멀리 여행 갔다가 오히려 부부싸움 나가지고 그냥 갔다 와서는 이혼한다고 하고 가서 그냥 휴가 갔다 오는 사람들이 막 그 기분 충전돼서 오는 게 아니라 진 다 빠져가지고 아유 막 스트레스 받아 이러면서 오히려 막 가정의 평화가 깨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쉬고 나서 왜 그래요? 쉰다는 게 그냥 쉬면 그냥 다 되는 게 아니라 참된 안식이 빠져버리면요. 그냥 단지 놀고 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안식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그분과 나의 코드를 맞추고, 나의 시선을 맞추고, 그분의 품 안에서 참된 사랑을 느끼는 그 시간, 그 교감이 없으면요, 그 안식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쉼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교회 오면 다 됩니까? 예배 드리면 다 그냥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겁니까? 솔직히 아니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서 영혼이 풍부히 채워졌다고 느꼈던 느낌이 52주 예배 드리면 항상 있었습니까? 없었죠? 왜 그럴까요? 예배 와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뜻과 만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와가지고 두리번 오늘 누가 왔나?
오늘 아유 끝나고 누구랑 만나야 되는데 지금 왔나 안 왔나? 다른 사람 신경 쓰고 그냥 교회 예배 온 다른 누군가에게 신경 쓰고 다른 조건에 신경 쓰고 그냥 본질인 예배, 본질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것들에 그 다 관심 다 쏟고 나면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 와서 진이 더 빠지는 경우들을 훨씬 더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영혼을 채우려고 온 것 같지만 오히려 고갈돼서 가버리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 때문에 많이 싸우셨어요.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의 기간에 많은 그 논쟁의 중심이 되었던 주제가 바로 이 안식일에 관한 거였어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막 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 다 좋은데 못마땅한 게 뭐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자꾸 사람을 고치고 왜 사람 병을 낫게 해주고 왜 안식일을 좀 지키지? 안식일은 쉬라고 있는 날인데 왜 저 예수라는 사람은 저 랍비는 왜 자꾸 안식일을 어겨?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안식을 저렇게 안 지켜? 이러면서 자꾸 안식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았죠. 예수님이 안식일 그 율법을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셨겠죠.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자꾸 안식의 본질을 가리고 있으니까. 안식은 하나님과 만나는 날, 하나님의 뜻과 만나는 날, 하나님의 정말 그 생각에 우리가 들어가는 푹 빠지는 날인데 그들이 자꾸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한 명의 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옆에서 노려보는 사람의 시선으로 너 안식일 날 왜 움직여? 왜 이래? 왜 바꿔러? 왜 몇십 걸음 이상 왜 걸어? 자꾸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끼리 서로 감시하는 날, 사람끼리 일하는지 안 하는지 서로 노려보고 감시하고 그런 날로 사람의 시선으로 바꿔버리니까 예수님이 그 본질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날이다. 너희가 왜 자꾸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바꿔버리느냐? 왜 이 조건을 바꿔버리느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죽을 것 같다가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고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안식 때문에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그 사람이 안식 때문에 하나님과 정말 더 깊어지는 그 관계의 본질을 원하는데 안식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식이 그 사람을 지켜줌으로 그 사람이 정말 생명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바리새인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의 개념을 잡고 그 본질이 아니라 어떤 계명 율법으로 바꿔버리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히 거부하시고 그게 틀렸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율법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의 우리를 감시하는 멍해가 되고 족쇄가 돼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느냐? 내가 안식해야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안식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지켜주시려고 주신 그 본질을 잊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만남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죽지 않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된 쉼을 누리기 때문에 내 육체가 소진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안식의 본질, 안식의 정신을 분명히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참된 쉼을 누리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즘 사회가 피로 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피로 사회는 필연적으로 뭘 만드냐? 뭘로 연결됩니까? 분노 사회로 연결이 됩니다. 피로하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화 좀 내지 마라. 뭐 이게 화낼 일이라고 이렇게 화를 내냐? 말은 맞죠. 근데 그런다고 화가 안 나나요? 화가 납니다. 저도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는데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나 목사가 이렇게 화내면 안 되는데 싶은데도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언젠가 생각해보면 그때 피곤할 때예요. 너무 힘들 때예요. 좀 뭔가 영혼과 정신이 좀 쉼을 얻어야 되는데 충분히 못 쉬고 오면요. 조그만 일에도 화가 납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주변에 아주 그냥 수두룩 빽빽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화가 나 있을까요? 왜 다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분노에 가득 차 있을까요? 왜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아주 약한 존재들한테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요?
왜 그 갓난아이를 입양한 엄마가 그렇게 사람으로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하면서 그렇게 인간 같지 않은 행동들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그 인간과 인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파괴돼 버린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피로 사회를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를 점점 암흑으로 분노 사회로 바꾸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세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안식을 처음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을 몇 번째 날에 창조하셨죠? 답이 바로 나오시나요? 6째 날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6째 날 초반부에 만드셨을까요? 뒷부분, 마지막 부분에 만드셨을까요? 엄밀히 말하자면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처음에는 6째 날 중에도 처음에는 들짐승, 들에서 땅에서 움직이는 짐승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만드신 게 사람이에요. 6째 날 중에서도 후반부, 그러니까 6일의 창조 중에서도 맨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시간에 만든 게 사람이에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언제 안식하셨죠? 7째 날. 자, 6째 날 마지막에 만들어진 인간이요. 딱 눈 떠서 딱 맞닥뜨린 게 뭐부터 맞닥뜨렸느냐? 6째 날 마지막 날 카운트다운 딱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 사람에게 보여주신 경험하게 해주신 게 뭐냐? 안식이에요. 안식. 왜? 7째 날로 싹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쉬어라. 아니 사람이 할 게 한 게 뭐 일 한 번도 안 한 사람한테 왜 쉬라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6일 동안 일한 건 하나님이세요. 사람 일한 거 아니에요. 사람은 6째 날 마지막 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뭘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 처음에 경험해 주신 세상이 뭐냐? 안식이에요. 안식.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안식부터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일부터 하고 쉬어야지 사실은 맞는 건데 그게 더 이게 일하고 쉬어야 쉬는 게 좋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데도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쉬는 것부터 먼저 경험케 해주셨어요. 왜냐? 그 안식이 사람을 지켜주는 귀한 의미가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은요 그냥 일하고 나서 너무 힘드니까 쉬어. 근데 안 쉬어도 상관없고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그런 개념으로 안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쉬어야 돼요. 안식이 더 중요해요. 안식이 진짜 중요해요. 안식이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부터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그 안식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내 영혼을 채우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전장치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 위한 장치로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주일 성수 중요한데 형식적으로 주일 성수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냥 일요일 날 예배 꼭 와야 되고 일요일 날 일하면 안 되고 그런 어떤 아주 율법적이고 계명적이고 어떤 꼭 그 지켜야 되는 어떤 그 법 같은 느낌으로 아주 갑갑한 느낌으로 지키는 주일 성수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주일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주일을 내가 직업적으로 못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일요일이 아니라도 당신만의 주일 당신이 하나님과 반드시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확보된 거룩하고 구별된 시간은 반드시 그건 지키십시오. 월요일이 됐든 화요일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당신의 직업상 일요일을 지킬 수 없다면 그 어떤 날이든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구별된 시간만큼은 확보하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쉬든 안 쉬든의 문제는 별로 상관없을 수 있지만 당신이 살려면 하나님과의 시간 당신의 영혼이 체험받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살리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법이고 그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라고 하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반드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구별된 시간
참된 안식의 시간을 꼭 확보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안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일곱째 날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안식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이걸 형식적으로만 귀하게 생각하고 형식적으로만 이것을 바라보며 그냥 주일 성수라고 하는 어떤 법으로서만 받아들인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담긴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계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쉼이라고 하는 분명한 선물과 일과 쉼의 리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리고 현대인이 그저 바쁘고 열심히만 살면 다 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며 그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어지럽기만 하고 분노 사회로 변해버렸습니다. 주여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원칙이 바로 선 세상으로 나아가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쉼이 있어야 하나님 주신 참된 것들이 되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쉼을 지키는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쉼을 더 온전히 누리며 영혼의 참된 안식, 그저 놀고 먹는 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거룩하고 구별된 만남과 교제가 있는 아름다운 안식이 올 한해 우리 청년들의 삶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하겠습니다. 교회 이전으로 인해 현재 예배당 마지막 예배가 2월 7일 주일 오전 9시와 11시에 가족 예배로 진행되며 예배 후에는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교회 이전하기 전에 현재 예배당에서 추억을 남기시기 원하시는 분은 2월 1일부터 2월 6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교회 방문이 가능합니다. 2월 14일 설 연휴로 인해 청년의 예배는 따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영상을 전송해 드릴 예정이오니 가족 예배로 함께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호평동 새 예배당에서의 첫 예배가 3월 7일 주일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해드린 모든 일정들은 코로나 상황과 방역 지침에 따라 변동이나 취소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 공지창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 광고였습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일곱째 날 창조의 완성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모든 삶에도 일이 쉼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반드시 누리고 그것이 영혼을 채우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와 안전장치임을 기억하고 그 안식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귀한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